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 새 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선교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쁘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만나 그간의 사역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은혜에 의한 구원을, 야고보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쳤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같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믿음의 다양한 형태를 포용하는 사람입니까? 혹 같은 믿음을 품은 지체들임에도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자, 바울은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바울이 지난 4년간의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있었던 그 선교적 상황을 장세하게 보고합니다. 자, 예루살렘 형제들이 이를 듣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믿는 유대인들 중에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 있음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을 반대하고 노리는 세력이 심히 많다는 말이지요. 계속해서 21절,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겪을 위협을 예견합니다. 율법의 열성을 품은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보다 복음을 강조한 바울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나실인으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성결 예식을 치르기를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유대인들의 반감을 없애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신념이 있었지만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신념을 지키는 일과 고집을 부리는 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신념을 지키되 유연함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인식을 이제 거론을 하죠.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할례와 다른 관습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오해이죠. 사실 바울은 할례당들을 비난하면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을 뿐이죠.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유대 출신의 신자들은 자녀들에게 할례 받지 못하도록 하고 유대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했지요. 바울은 단지 할례와 무할례자의 이 형식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으로 이끈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구속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이 현재 시점에 할 일을 위시한 그 구약의 율법의 문자적 그런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지 어떤 할례의 전통이나 율법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또 확장하여 주셨으니까 이 복음을 잘 지키면 결국 율법까지도 잘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이 이 바울의 주장인 것인데, 많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율법과 풍속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실이 이러해도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바로 바울에 대한 인식 그 자체이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널리 지금 퍼진 마당에 사람들을 지금 일일이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위 여부가 분명히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떤 섣부른 판단이나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서로 간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랑의 요소처럼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복되고 은혜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들어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적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7일간의 성결 예식을 마치기 위하여 성전에 들른 바울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일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던 모습을 떠올리고는 이방인의 출입이 금지된 성전의 안뜰까지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고 몰아세웁니다. 기울어진 시각은 사실마저 왜곡합니다. 사정과 사연을 헤아리기보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단정짓기에 급급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마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전을 방문했을 텐데, 그들은 그동안 바울이 전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의 그런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고린도의 아가야 지역에 있던 그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바울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그런 적대감을 품고 온갖 방해 공작을 일삼은 그런 무리들인데, 그들이 지금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러한 안뜰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그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아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기를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을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의 폭행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마지막 단락을 봅니다. 예상치 못하게 천부장이 나타나 바울을 돕습니다. 동포를 위해 예루살렘에 온 바울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는 삶에는 항상 위기가 도사리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도 항상 따릅니다.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변명도 듣지 않은 채 그저 가짜 뉴스에 선동된 그런 백성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소란스러웠는지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부대 천부장에게까지 상황이 보고가 됩니다. 이런 사태 진압을 위해서 천부장이 직접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출동한 것처럼 이건 참 이례적인 사건. 그만큼 이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죠. 자,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갔다라는 것은 아마 200명 이상, 수백 명의 군인들이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기를 멈췄고, 만약에 이 공권력이 이 로마 부대가 신속하게 그런 개입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아마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바울은 일단 쇠사슬에 결박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가이사랴 아가보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21장 11절 그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묻지만 워낙 그 상황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이 사태 파악이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천부장은 이 소요 사태의 원인이 되는 바울을 이제 무리와 분리 조치하기 위해서 이제 관할 영내로 이제 바울을 연행해 가고, 이 사실을 목격한 누가는 바울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을 당했는지 계단을 스스로 오를 수가 없어서 군사들에게 들려갔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박해를 받게 된 것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편협되고 또 교만한 마음 때문인 것이고, 또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같은 믿는 자로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어떤 시기심으로 그 복음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감정보다는 이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그 진위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틀리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비본질적인 부분은 서로가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에서 신앙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 서대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내 안에 어떤 편협되거나 또한 선입견 때문에 다른 이들의 어떤 진위 여부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며 또 주님의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거하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